하기 전 이 마지막으로 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을 때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있었고 이 통일 왕국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회복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버지 요아스가 이룩해 놓은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재위 40년 동안 안정되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이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풍요와 착취 그리고 빈부의 격차 등이 있습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 매우 부유해서 몇몇 별장들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화려하고 이 값비싼 이 가구들을 좋아하였고 육체적인 쾌락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해서 무자비하게 착취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온갖 시련을 당하였고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그들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이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간단하게 무시되었고 환난 중에 내버려졌습니다. 또한 이 돈벌이와 개인적인 탐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살았고 여자들은 쾌락을 위하여 살았으며 통치자들은 권세와 아무 쓸데없는 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회로 시선을 돌린 아모스는 거기에서 매우 종교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의 종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베델과 이 단에 있던 여로보암의 성소들은 이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로 늘 붐볐고 희생 제물은 이 엄격한 격식에 맞춰져서 드려지고 있었고요. 예배 음악이 성행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자신들만을 기쁘게 할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소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종교를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체적으로든 이 개별적으로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들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그들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는 그날에 그들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스서를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근과 가뭄 그리고 이 병충해로 인한 이 수확의 감소, 전쟁에서의 패배, 연병 등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사망했고 그로부터 25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먹고 살만 했다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먹고 살만 하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만 하십니까? 네, 먹고 살만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우리의 거울로 삼기 위함입니다. 거울로 삼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네 자신의 삶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만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자신들만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예배에 만족했어요. 그들은 찬양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와, 우리 예배는 화려해, 아름다워, 너무 좋아. 그러나 문제는 그런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됐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도 되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고 살만 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살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가장 위험할 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삶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그럼 먹고 살만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삶일까? 제가 총 6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 그러면 나는 먹고 살만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집을 나가기 전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지? 고민한다면 먹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옷이 많은 거예요. 단벌 신사는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그거 입고 나가죠. 네. 둘째, 오늘 점심엔 뭐 먹지? 그럼 고민 많이 하시죠? 오늘 점심엔 뭐 먹지? 라고 하는 고민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점심엔 뭐 먹지? 라는 고민이 아니라 그동안 다 먹어보니까 이것도 지겹고 저것도 지겨워서 하는 고민이라면 먹고 살만하신 겁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면 먹고 살만하신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직장이 있다는 거니까요. 직장이 있다는 거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네 번째,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왜요? 집이 있다는 거니까요. 집 없는 사람은 하늘을 이불 삼아 먹고 살만하신 거죠. 다섯 번째, 얼마 전에 야드 세일했죠. 야드 세일에 내놓을 물건이 있었던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네. 남는 거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쓰는 거. 야드 세일에 낸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먹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 이곳에 몇몇 계시죠? 네,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네요. 네. 여러분 먹고 살만하십니까? 먹고 살만하세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청년이 말하죠. 제가 모든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착각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물질적인 부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완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든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제공해 주셨고 그 길로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에 대한 그의 이유를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아예 잊어버리는 지경에까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먹고 살만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뭘 믿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먹고 살만하여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기에 찾으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디레슈라는 단어인데요,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충고를 구하다, 문의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충고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구조 요청을 하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외쳐야죠. Help me, help me. 외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help me를 하지 않으면 물에서 잘 놀고 있네 라고 사람은 착각해요. 외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찾지 않으면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긴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따는 사람이 맛있는 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병도 아주 심각해서 이들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말기의 환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려지는 의사의 처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고 다른 것을 찾으면 죽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생명은요,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린 이 선택이 내일부터 이 영혼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과 길갈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주 이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찾기만 하면 이 불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고 그곳에서 기도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도록 그들을 가르쳤고 조작했어요. 이 대중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잘못된 신학에 중독되었고 이 본질보다는 형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이 배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닌가요? 그분의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전율하며 자신들의 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아닌가요? 진정한 구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아닌가요? 고달픈 삶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쉼을 얻는 행복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떠나버린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고 그들이 찾아간 길갈은 그저 돌로 지은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의 종교적 열심은
그들로 하여금 이 국경을 넘어서 이 남방 유대 남방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 종교적 순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조작하는 그 어떤 종교센터들도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요. 성지순례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질까요? 종교적 절기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질까요? 11조를 잘 바친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5절에서 말씀합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사람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 어떠한 예배나 이 종교적 열심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그 어떤 장소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자신들만을 만족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모스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4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권고한 아모스가 이번에는 선을 추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만이 그들에게 임박해 있는 이 심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15절에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에 진심으로 응답하여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혹시 구원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이 아모스의 제안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입버릇처럼 외치던 그들만의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셨었거든요.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어요. 그들은 베델에서 또 길갈에서 이 구호를 외치면서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는 말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그렇게 외쳐댔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는 당신들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증오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말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만 했는데 이제 주일날 겨우 하루 쉬라고 했더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 그렇다면 나는 언제 쉬란 말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내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분들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내 가르침에 오라,
내 기적으로 나아오라 하지 않고 그저 내게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언가를 배우려 오지 말고 무슨 기적을 경험하려고 오지 말고 그저 쉬러 오라는 것입니다. 쉬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러 오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매지 않고 그저 편안히 누워서 쉬는 게 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이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요, 그 당시 이 농경 사회에서 두 마리의 짐승의 어깨 위에 올려서 하나로 연결해서 수레를 끌거나 짐을 옮기게 하는 그런 멍에입니다. 도구죠.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자라는 것은요,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모든 일이나 다 짐을 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한계의 범위 안에서 누구나 다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일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성취감을 주고 나중에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쉽고 그 짐이 가벼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능력에 맞는 짐을 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계획된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쉼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주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덮어놓으면 물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의 삶에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왔다가 지루한 예배 끝에 피곤함만 더해가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매 주일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에 더욱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